9월 24일 목요일 3일 기도회 둘째 날 이 권사회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경배와 찬양하신 후에 권찬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내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들어올 때 주께 돌아올 때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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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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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다시 한번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고백하신 그 가사 그대로 우리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실 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 마음과 입술로 주님의 영광 들리며 찬양하며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들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영광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 다여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성령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예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늘 고백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직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이 시대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선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정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김선인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216쪽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3일 기도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조금 더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에 12월 7일 날 일본군이 하와이 그 진주만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몰래 하와이 서쪽 400km 지점까지 일본 군 함대를 몰고 와서 무려 360대나 되는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이제 폭격을 시작하게 되죠. 오전 7시 55분부터 시작해서 무려 170대의 전투기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미국 군함의 18척을 침몰시키는 그래서 이 미국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아주 큰 손상을 주는 그러한 진주만 습격이 있었습니다. 미군 사상자만 3,700명 이상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의 패배를 영원한 오명의 날로 묘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진주만을 잊지 말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칠 정도로 미 해군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는 것이 진주만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진주만의 이 습격 사실을 전해 듣고 오히려 다르게 반응했다고 해요. 미국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위로를 전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연합군이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해요. 처칠 수상은 진주만 습격을 미국을 과소평가한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로 해석하고 진주만 이 공습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참전하게 되므로 이제 연합군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처칠이 예상한 대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부여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했던 두 번째 전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좀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은 아시아 전도였죠. 그런데 성령께서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순종하여 도착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에서 먼저 예비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와 그 집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집을 기도 처소로 나중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 그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전혀 살지 않아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만나서 순적하게 복음을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아서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축복만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전도인데요. 두 번째 교회가 개척되는 내용인데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또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봐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빌립보 성에서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눌림 가운데 있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고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 모함해서 그를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 그냥 내어두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해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지금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더니 서쪽으로 해서 드로아까지 오게 하시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도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도 있고 계속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에 매까지 맞고 옷을 찢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애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떤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나 잘 되게 형통하게 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당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바울처럼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기가 막힌 일 당할 때도 있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볼 겨늘이 없이 궁지에 몰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당황스러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무슨 섭리죠? 영혼 구원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34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몸에 있는 착고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쫓아가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간수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광경 앞에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하나 개척되고, 가정교회가 오늘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이 간수들과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또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 고난 일,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축복만 예비해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고난과 억울한 일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된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게 예비되는 것이 축복이냐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내게 당해 있는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지금 닥쳐진 이 일을 믿음으로 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일, 이 고통스러운 일, 이 황당한 일을 찬송하고 기도할 일로 해석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일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지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할 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다시 보시죠.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지금 상황에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할 일이에요. 옷이 다 찢겨져가지고 매를 맞아갖고 여기 띵띵 붓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도 지금 어떻게 주체 못할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지금 기도할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목적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게 그게 목적이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도망쳤겠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똑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죄수들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옥토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에 집중해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맡겼던 문제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설교해도 너무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목적이 옥문 열려지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 간수들이나 죄수들이나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혀서 내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간수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아무나 알 수 있겠어요? 내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삶의 깊이인 거죠. 생각의 깊이이고 말의 깊이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켜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스스로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의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가자고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간수가 먼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아줌마 맨날 밤낮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더니만 아유,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부도났대. 저 아줌마 맨날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만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 저 아줌마 맨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더니만 요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받았대. 찌찌찌 하면서 뭐 여러분 불쌍한 사람처럼 쳐다볼 수도 있을지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또 수군거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억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만났을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인생의 기가 막힌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그때 참 여러분의 믿음의 진 면목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거 없네. 우리랑 똑같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기가 막힌 일을 기도하고 찬송할 일로 해석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의지해서 더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즐겨 불렀던 너는 왜 항상 웃니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들어오셨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가사가 또렷또렷하게 기억나요. 오늘 본문과 똑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슬픈 일 있는데, 눈물 나는 일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해석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그렇죠.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러니 묻는 거죠.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나도 좀 알려줄래?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어떤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할 일로, 기도할 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루디아의 전도는 바울이 입술로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입술로 증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는 또한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전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전도는 바울이 삶으로 한 전도예요.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온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간수가 그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삶을 살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은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고 또 삶으로 전도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에게 참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눌린 자이고 억압된 자이고 자유가 없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만 눌려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억압당하고 눌려있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16절과 18절에 가보면 그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은 귀신에게만 사로잡혀서 눌려있던 여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는 그야말로 눌려있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마귀에게도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도 사로잡혀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로잡혀 있고 메인바디여서 이용당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또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권세 아래, 권력 안에 눌려있고 매여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눌려있고 메인 영혼들이 여기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비로소 저들의 영혼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매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영혼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또 간수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고 육신적으로 눌려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고 더 찬송하고 기도할 일로 해석해서 주님을 일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주 오실 그날 영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한 일로 해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어진 영혼들, 우리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만 아버지는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이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고통으로 병상에 있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중보합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도록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난당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등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님 필요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체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가운데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가장 곁에 계신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열린 문 기도의 문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하며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아버지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한백과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전에 붙들어 주시어서 연약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실망한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식어져 있는 심령들, 닫혀 있는 심령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에 반응하고 그러한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가치가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닫혀져 있던 심령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닫혀졌던 영혼들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아버지 영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신령한 자들이 위해서 교회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반응하고 성령 안에 순종하는 이체들이 아버지 많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존하는 작은 여우가 결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명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가 더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수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수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육부와 청년부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다시 주님 앞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어린 영혼들과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교육부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아버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어서 많은 어린 심령들과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하나님 책임지고 나아갈 아버지 이 시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구별하고 심령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렸을 때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죽어져가는 어린 심령
생명들을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군사로 세워가는 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구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오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묶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현지인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생명상해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쟁의 보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뿐이오니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통령 당선인과 현 정부 사이에 또 이해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백성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열강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끼어있는 의인 10명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오랜 죄악들, 죄악의 쓴뿌리들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당파 정치와 풍당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뿌리 뽑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조차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간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